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2장 초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인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판단하는 일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을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삶 전체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이 두 가지 측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사람들 간에 통용되는 인과응보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보응은 어떤 상태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돌려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보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하는 것, 보여지는 것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행함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 자체만을 두고 처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해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러난 사건만을 두고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들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인가는 배제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놓고 나서 내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있는 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것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처벌하심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벌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놓고 내가 뭘 잘못했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처벌을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보응이 이상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만큼의 보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일부러 아는 겁니다. 누구를 알아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중심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간에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내 드러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내 드러난 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 교만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심에서 나의 내면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탓하는 데 급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악인들이 이처럼 많은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보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해하고 감지되고 이해되는 측면에서만 무엇인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실 때 각각의 사안별로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복합적으로 앞서서 있었던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결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보응이 실행되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말고도 혼재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상황과 누적되어 오는 것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또 행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단번에 행하시기도 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속적으로 끌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짧은 기간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하심 앞에서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차라리 묻는 게 낫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여기는 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은 교만해요. 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 앞에서 심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자신이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인간이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응을 다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응이 일어날 때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전 존재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와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네 잘못이야. 그러니 네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를 말하고 싶어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가장 진실되고 옳다, 가장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응을 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불변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행한 대로 반드시 실행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행위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원천인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도 다 하나님께서는 반영하여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은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보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혈연이나 어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권세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보응이 아니에요. 모두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쉬운 예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모두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사망의 공포가 죽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망의 공포가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가면 떨어져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굶어 죽을까 봐,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내가 홀로 될까 봐,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섭니다. 어떤 식으로요? 금수저 집안 자식은 뭔 짓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또 어떤 특정의 그룹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계속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네 권세가 몇 년이나 갈 것 같냐? 네 그 직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자인데 사람 앞에 그들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다 알 수 없다, 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겸손함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보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를 내가 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여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입니까? 또 반대로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현재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 앞에 서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보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응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무섭다, 저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응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응과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응,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뭐 주시겠다라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단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도 추구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를 언급해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다 말했잖아요. 하나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 언급 안 한 거 있잖아요. 뭡니까? 네, 참고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함께 움직입니까? 사탄이 함께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곳에 반드시 뭐가 함께 드러납니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어요. 죄악과 오물덩어리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둠이 있어요. 안 보일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 속에서 그냥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밝게 빛이 드러나면 뭐가 나타나요? 악인들의 죄악이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악인들이 몰려와서 뭐합니까? 그 밝은 빛을 끌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인들이 몰려와서 공격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들이 악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요. 그것이 핍박의 방식으로, 또는 그것이 유혹의 방식으로, 아니면 배척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개혁하는 자들이 왜 죽습니까? 개혁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늘 숙청당했어요. 악인들에 의하여서. 왜냐하면 악인들이 굽어서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인데 그것을 가로막으니까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그래서 그의 삶들이 단명하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단조롭게 단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워줬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알아들으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맞아, 나 20 몇 살 때 나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했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더 쉽게 설명하면 해외여행 가면요, 뭐가 힘듭니까? 날씨나 어떤 뭐 그런 것들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게 뭐가 힘들어요? 음식이에요. 음식. 안 맞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 뭐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누린 자라면 그 선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한 것이 바로 필요해요. 단회적인 어떠함을 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을 아는 자라면 지속적인 선을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 한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변화된 자가 아니에요. 단번, 한두 번, 그래, 내 자녀가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교회에서 나서 수련회도 가고 뭐도 했어. 그러니 구원이 있다. 이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다 구원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속돼야 될 것임을 지금 바울은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라야 뭘 추구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추정하는 선을 행한 거와는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보호하심과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가, 그런 지속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지금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이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영광, 사람들 앞에서 이름나는 그런 영광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광과 존귀함도 하나님께 있는 존귀함, 썩지 아니함은 이 세상은 다 썩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생을 알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영원함이 지금부터 나에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지금도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삶으로 아이고 나이가 늙어가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나니 육신의 삶이 짧지만 육신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영원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늙어가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젊을 때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뎌나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은 후패하고 썩어져 가나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간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돈이 좀 있고 이 땅에서의 어떤 건강이 좀 있는 상태, 내 새끼가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가는 거, 그 직장을 몇 년이나 보존하는데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오래 견딥니까? 대기업 들어가면은 40세 전후에서 나와야 돼요. 그 전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작 10몇 년이에요. 그것이 그 영혼의 변화를 이루고 그것이 영생을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그런 식으로 저급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한 이 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전부 돈에 걸려 있습니다. 절대 다른 희노애락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해요. 또한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을 숭상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배신하고 이용하고 갈취하고 그 위에 올라타요. 존중할 줄을 몰라요. 앞에서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귀함, 하나님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그러겠습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달라요.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사람 앞에서 비굴하겠습니까? 정치인들 봐보세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길거리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사거리 서가지고 제가 전도를 부목사 때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전도팀 데리고 이렇게 나가면요 1시간 정도 하고 와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1시간도. 가기 전에 기도해 하고 가서 전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배쳐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봐보세요.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넘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뽑아달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악수하고 다니면 손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원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비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것, 세상의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는 것이 허망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더러운 가치들, 썩어 없어질 가치들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현격하게 그의 존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간구하게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소연의 문답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탈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영생을 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영광, 이것이 그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그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어떤 것보다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에서 구걸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인한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원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예수를 믿으면 정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서가 바뀐다니까요. 전에는 예쁜 옷, 좋은 찻집에 가서 담소를 나누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름다웠는데 세상의 어떠함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그러한 옷이 없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누려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여행도 가야 되고요. 영화도 봐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멋있는 찻집에 가서 인스타도 찍어야 되고요. 다 이런 식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듭니까? 그런 삶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까지도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응은 뭐냐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격한 정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한 정서가 그에게 쏟아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호통하심이 사람의 호통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된 욕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움 속에 계속 살도록. 악한 자들은 이처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판단함과 자신의 행함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전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자기가 세상 속에서 가장 애처로운 인간인 거죠.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오직 당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편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편과 내 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사람들로 아니면은 위로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내 편과 아닌 편을 나눠요. 그런 일들을 계속 일삼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함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격한 감정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욕망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인생을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자신의 욕망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욕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에 남현일 씨에게 일어난 사건 보세요. 남현일 씨가 그 사기꾼이 성전환자인 것도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인 그 범죄자가 거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분을 욕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납한 거예요. 그가 엄청난 돈이 많고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남현일 씨도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를 용납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한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빨리 알아차려서 이것을 알게 돼서 이것이 범죄인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저는 그 사기꾼만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사기꾼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그 사기꾼이 갖고 있는 어떤 화려함과 어떠함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상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빈번하다라는 것이죠.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신정아 씨 사건 알지 않습니까? 아무 없는데 외국 박사 따왔다고 허위 경력으로 미술관장까지 했잖아요. 이게 통용되는 사회예요. 왜 통용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욕망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짓된 욕망에 호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지 친구들 앞에서 사는 것인지,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것인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속고 속이는 일에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전문적으로 특화될 겁니다. 그러다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임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계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사람 관계의 전제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존재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떠난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함이 없어요. 자신이 모든 이들의 지배자가 돼야 되고 자신이 모든 이들을 속이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에게 노예로 끌려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함에서 떠날 수가 없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격한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부터 아무것도 이어받을 수가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그 특징을 9절과 10절에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예,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보응과 선을 행하는 사람의 보응을 구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9절 말씀이 무서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응이 그 영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환난과 곤고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영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내리신 곤고와 환난이 단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계속 지속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에 곤고함과 환난이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내가 뭔가를 다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물고 회복이 돼요. 사람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잊혀지기도 하고 아물어져 가는 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불의로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은 그의 영혼의 곤고함과 환난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영혼에 어떠하게 가하면 절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모두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성을 띠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응을 가볍게 여기서는 곤란해요. 그냥 단지 한두 대 매 맞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주로 혼났는데 어머니가 혼내고 날 때 항상 물어봐요. 너 말 안 듣고 몇 대 맞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빠한테 갈 것이냐. 아빠한테 가면 산에 묶이거든요. 계속 묶여 있어야 돼요.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아프게 때려도 차라리 맞겠습니다. 많이 맞아도 엄마한테 맞은 게 나아요. 맞고 아픔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될 거다. 네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네 영혼에 그것이 곤고가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네 영혼에 하나님의 성품에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응은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응이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말하고 헬라인을 말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유대인부터 언급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먼저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다라면 여러분들의 책무는 더 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장난질한 거예요. 먼저 믿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무를 하나님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이 드러낸 하나님의 복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책무를 하나님 반드시 물으시는 그런 보응을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내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당연히 즐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 앞에 선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먼저 믿은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달라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음에도 여전히 조국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애처롭고 세상에서 내 새끼가 가장 귀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겠냐고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면서 겁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고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심판이 이러한데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한두 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하고 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뭐 보시겠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염두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앙망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나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한 그 성품들이 나에게 드러나야 돼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수십 년 성경 앞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영향받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나를 보고서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내가 변화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그 체계 안에서 노예처럼 거기서 울면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정받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우리의 전 존재를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현상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또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권능이고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응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알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